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6년의 대한민국 그리고 온 지구촌에서의 지금을 생각해 보노라면 참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란 게 과연 내가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염려와 기대가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 저출산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2013년만 해도 세계 인구가 72억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증가 속도가 큰데 어떤 이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증가 속도를 우리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적정한 인구가 40억 명으로 추산하기도 하는데 오늘날 그 세계 인구가 83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속도죠.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또 어느 곳은 인구의 증가로 세계의 인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스만 켜면 중동의 그 시커먼 연기, 끔찍한 장면이 송출되고 있고 마치 누가 무지막지한 권능을 준 것처럼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대신하고 보이지 않는 경제의 파고가 우리의 장바구니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은 지독한 각자의 확증 편향에 갇혀가지고 온갖 누구를 향한 혐오, 분노를 쏟아내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성실하게 살면 손해볼 것 같은 세상, 내 이익을 챙기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세상, 이런 사고가 팽배해지면서 세상의 날선 목소리들이 마치 거대한 소음처럼 우리의 영혼을 거침없이 짓누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세상과 사회적 기류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고립된 섬에 나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생각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직장에서는 믿음으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야, 너 너무 유별나지 않냐?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다툼을 보고서 갈등을 중재하려다가 오히려 쌍방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도 세상의 논리가 조금씩 자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푸념하듯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고 거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드릴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목회자들의 마음가짐도 많이 약해진 듯 보입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요. 너무 급하게 변해가는 이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동화되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간절하게 붙잡으려는 마음이 보기 좋게 약해져 보이니까, 약해져 있는 것을 목격하니까 목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니까 목회자인 우리의 마음이 좀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그건 어쩌면 목회자들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의 이 기간에 서 있는 이 고난 주간에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시대라는 걸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면서 주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으로 회복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겟세마네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완벽한 성자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겟세마네 현장에는 주님이 인류를 위해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육신의 피곤함을 견디지 못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아픔에도 스승의 고통에도 전혀 영적 민감함을 가지질 못한 겁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오늘날 크리스천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뎌진 채로 나의 피곤함만, 나의 사정만 항상 우선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이 세상에 이 거칠게 밀고 들어오는 이 세상에 무기력해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약함을, 연약함을 먼저 알아주시고 나중엔 다독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따스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고백하여 자기 자신을 꺾으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서 멀어져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지구촌의 영혼들, 그리고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안전하게 데려오시기 위해 그분이 기꺼이 길 자체가 되시기로 아버지 하나님께 선언한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이 세상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궤도를 벗어났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따스하신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의 은혜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절기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내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내미는 그 손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잘 왔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을 내게 이제 내려놓으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 놀라운 고난주간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하셨다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얻게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그 훈련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요란한 소음을 잠시 차단하고 겟세마네의 고요함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잠시 주님의 곁을 떠나 방황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로 다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불의와 갈등 속에서 혹시 상처 입은 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역시도 다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흘리신 그 핏방울 같은 눈물 속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위대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삶의 진솔한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진정한 용기와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오늘 새벽 기도니까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정직한 대면입니다. 내 마음의 짐을 하나님 앞에도 그리고 사람 앞에도 정직하게 펼쳐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에 도착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일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분이 제자들 앞에서 이런 요청을 하신 겁니다. 왜 이런 나약함을 제자들 앞에 보이셨을까요? 우리도 알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의 고민을 말씀드렸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당연히 그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나약한 말씀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고뇌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신앙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위 신앙심이 깊다. 저분 믿음이 참 좋으시다. 우리는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심이 깊고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저분은 슬픈 일도 슬퍼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절대 슬퍼하지 않을 거야. 다 기도로 이겨낼 거야.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려움에 빠진 게 분명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힘들어하지 않을 거다. 분명 힘들겠지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힘듦을 이겨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느새 신앙의 구력이 쌓이고 또 직분이 상승하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요, 마치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가신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정작 인간으로 사는 법을 잊어버렸다.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누가 말씀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영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정작 연약한 인간적인 면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요, 분명하게 당신의 입술로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래요. 누구에게요? 내 주변에게. 특히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거룩한 사명 앞에서 가장 인간적인 고뇌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영적인 우리의 모습만 고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고뇌, 또 나의 고뇌를 아뢰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대신 이런 경우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는 있겠죠. 오늘 제자들처럼 전혀 그 심각성을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대부분일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내 마음의 어려움을 꺼내서 말했는데 어떤 반응도 없다. 그냥 형식적이다. 어떤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야, 내가 괜히 말했어. 내가 말을 못하겠어. 괜히 내 입만 아프지.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렇게 말하셨던 걸까요? 제가 이 부분을 꽤 오랫동안 깊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오해할 수도 있겠다. 오해할 수도. 우리가 괴로움에 빠졌을 때 어떻죠? 침울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제가 2025년도 3월에 자전거 사고가 났거든요. 자전거 사고가 났는데 바로 3일 전에 최종 결론으로 100만 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끌려갔는데도 제가 피의자가 됐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저는 어떨까요? 말도 꺼내기 싫습니다. 변호사까지 제가 너무 억울하니까 주변에서 돈을 주셔가지고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 결국 저는 10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범죄 사실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제가 가서 차에게 부딪힌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침울해지잖아요. 속에서는 분노도 일어납니다. 저는 경찰을 보기만 해도 지금 막 싫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그 침울함을 계속해서 제가 마음으로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이가 되겠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어쩌면 분노로 쏟아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말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할 수 있거나 함께 무거운 마음이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침묵이 옳은 걸까요? 침묵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말해서 서로가 알아야죠. 함께 벅차게 공유하지는 못해도, 공감하지는 못해도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이러이러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 비록 그가 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향성을 간단하게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꺼내 놓았는데 돌아온 반응은 싸늘하다, 무관심이다. 그래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분명 아쉬워되었고 자신의 마음을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 아쉬움 또는 탄식은 제자들을 향한 책망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연약함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닮아가자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무관심에 실망하셔서 제자들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나약함을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아내어 보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의 성향을 예측하고서 미리 결정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말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싸늘하다, 전혀 공감해 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겉으로 그냥 나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말에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함께하지 못해도 나의 상태를 이해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요, 주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할 정직한 대면입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정직한 대면에 완성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내 아픔을 말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자기가 피곤하면요, 남의 아픔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고 어떤 길을 택하셨느냐?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고통을 100%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곁에서 끝까지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교우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겁니다. 우리 목적은요, 언제나 주님을 보는 것이고 주님의 언행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함께 해주지 못한 그 고독한 빈자리, 야, 말했는데 뭐 하겠어? 괜히 내 입만 아파. 이런 우리의 공허한 마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채우셨을까요? 기도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빈자리는 완전하게 채워졌습니다. 어떻게 채워졌나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완벽한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정직하게 말하되 그 반응에 너무 마음을 걸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아픔에 가장 깊이 공감하는 분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항상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에 서게 되면요,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 염려 빠질 어떤 낙심에 빠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이야기만. 우리는 그 정직한 대면을 이루고 가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넉넉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여유롭게 하잖아요.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 손에 들고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등불이었습니다. 왜 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갔을까요? 나를 위해서 등불을 들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들고 갔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의 넉넉한 마음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참다운 인간으로서 정직한 대면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았으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정직한 대면을 반드시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 주님이 날 위해 그 모진 고통 받으셨는데 저에게 마주하는 오늘의 삶은 그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게 평온한 마음을 주셨으니 이 평온한 마음이 그 누군가에게 전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